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설교가 어쩌보면 이게 선보는 자리 같기도 한데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근심빛이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근심 많은 한나의 삶을 근심빛이 없는 삶으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오늘 한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심빛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무엘서의 첫 부분입니다. 이 첫 부분은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즉위할 때까지 약 340년간을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극도의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부족 간에 이 보이지 않는 시기와 음모, 외세의 침입 등으로 사회 정치적으로도 큰 혼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시쳇말로 헬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나라 전체가 부패와 타락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나오는 일들과 이 사사 시대 때 이 벌어진 일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 집단 강간, 동성애, 잔인함, 토막 살인, 이 음란함, 그 시대가 바로 암울했던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난세의 영옥이 난다고 이러한 혼란기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340년간의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암흑 시대를 끝내고 또 희망의 왕조 시대를 여는 이 국가의 격동기 때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 사울을 넘어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조 시대를 연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에요. 예전에 세 아들을 모두 명문대에 보낸 이 평범한 어머니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다 미국의 명문대 아이비 리그에 갔다. 자녀들이 모두 성공했다. 그러면 이 잡지나 신문에서 부모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양육했는지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럼 난세의 영웅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의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무엘의 모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 옆에 누가 있었냐면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요, 맨날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심히 격분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디를 가냐면 성막에 갑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계속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뭐 했겠습니까? 부르짖었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가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까지 기도했는데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구한 것을
내가 얻었다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다시 바쳐요. 그렇죠. 이 대목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신비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옆에 분인나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 여러 모양의 분인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인나의 역할이에요. 분인나의 역할은요, 바로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왜 괴롭히냐?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바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지만 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한나를 계속 기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인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데리고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갖다 바치나요? 안 바치나요? 바쳐요. 바로 포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기도와 인내의 세월을 안 보내면 한나가 사무엘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새끼가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열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이런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그냥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한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연단하시고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나요? 나타납니다. 만약에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새끼라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열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피곤한 오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지만 이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초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밑받침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분인나가 너무 격분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배역에 따른 역할이 있겠죠. 그럼 브린나는 어떤 역할을 맡길까요? 감독이 뭐라고 주문하겠습니까? 브린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한나를 괴롭히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한나의 역할이에요. 브린나의 역할이에요. 브린나는 어떻게든 한나를 괴롭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주문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 브린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브린나는 말하자면 악역, 조연입니다. 이 사람은 한나를 괴롭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한나가 누굴까요? 한나가 누굽니까? 한나는 나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포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가요, 이 브린나를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머리채 잡고 이년아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합니까?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라고 옆에 브린나가 없었겠습니까? 이삭이 이 블레셋에게 3번이나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요,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생명과 같은 겁니다. 마치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그 시대에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용히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솔직히 롯이 누구 덕분에 컸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받아 먹은 게 얼만데 은혜도 모르고 좋은 땅은 롯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요, 자신을 밀어내려는 세력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말을 만들고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거짓말도 3번만 반복하면 확신이 돼요. 그 강준빈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짓말도 3번만 반복하면 확신이 됩니다. 왕이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어떤 비바람에도 묵묵하게 기도하는 이런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이 가진 이런 깊은 영성은 하나같이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브린나의 괴롭힘을 통해서 더 애끓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통해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도의 대장으로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의 기도 훈련법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아멘. 자, 한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 브닌나가 있습니다. 왜 내 옆에 브닌나가 있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 없어요. 왜 한나에게 자식이 없냐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따르면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딱 2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지만 허락하신 일, 이 2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배를 드리고 또 선행을 베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지만 허락하신 일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기근,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 옆에 브닌나를 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가운데도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상하게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간절함이 희미해져요. 마음이 괴롭고 절박하고 간절해야만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다윗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고난이 있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영적인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나면 사이렌이 울리듯이 우리의 심령이 마르고 응급 상황이 되면 영적 사이렌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도로 인도하시느냐? 갈급한 심령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매우 갈급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남편 엘가나도 한나를 진심으로 위로하지만 이 남편의 위로가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은 비빌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공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빌 언덕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고 말할 곳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급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위로자를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자를 붙여서 계속 기도에 힘을 보태주세요.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브린나에게 시달리는 가운데 의지할 곳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중에 뜻밖의 위로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한나를 오해했습니다. 술이 취했나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16절 말씀대로 이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렇게 엘리에게 이야기를 풀어놓자 엘리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의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구절을 합독하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의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의 조력자, 위로자를 붙여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의 위로자는 여름날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나가 적잖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본문 18절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육자에게, 때로는 믿음의 동력자들로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권유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위로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축복들이요, 이 고난이라는 상자에 담겨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축복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상자를 열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로 인도하십니까? 때로는 고난이라는 채찍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자라는 당근으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복된 주일, 근심빛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로 모든 역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